14절부터요. 우리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고요, 우리에게 어떤 또 메시지로 들려지는지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언약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생명나무 선악과가 언약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흐트러지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십자가가 아니고서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남자가 없는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발꿈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발꿈치도 다 언약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와 함께 떡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이 응하였다고 그랬으니까요. 다 십자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언약도 율법과 뭐죠, 여러분들? 생명나무와 신학과는 생명나무와 그다음에 선악과는 율법 아닙니까? 율법과 그다음에 뭐죠,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이었고요.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도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다시는 내가 이 땅의 생물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9장 12절 13절에 주신 언약이 뭐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도 바로 이것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그 저주와 재앙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에 보면도 경계를 넘어가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예? 돌로 쳐 죽이고 그다음에 화살로 쏴 죽이라 그랬죠. 이게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화살을 누구를 향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해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인을 그 죄의 삭수로만 대하지 않고 누군가의 대속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이런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게 노아 언약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브람도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해 주세요. 복을 주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고기를 쪼개놓고 거기에 누가 혼자 지나가시냐면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언약을 세우자.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주겠다면서 너는 뭘 받으라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 이것도 피 아닙니까? 피 언약.
그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12장이 쭉 연결되어지죠.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숯불에 걸린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이 복을 받고 내 씨가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고 특별히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단 마귀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왜 쭉 이렇게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주셨다면 지금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르비딤 광야를 지나 어디에 와 있냐면 시내산 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었던 거냐면 언약 안에 있었던 거예요. 언약 안에.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왜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하시죠? 이걸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시기 전에 모세를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백성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언약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왜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주실까요? 예. 왜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 15장부터 일어났던 사건들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무리바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원망하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을 해요. 16장에는 만나와 메추기 때문에 또 원망을 하고 17장에는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어 원망을 해요. 그리고 18장엔 드디어 이드로가 오면서 나라로 변형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하여금 너는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 들었던 게 이거예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려고 원하세요. 19장 앞전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구원받고 나왔지만 아직 그들 안에는 뭐가 없는 거냐면 언약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누구의 언약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언약이었고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고 준행하시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을 누가 마음에 새겨서 따라오길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요. 5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소유가 뭐라 그랬냐면 보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죄인들 중에서 핀셋으로 끄집어 올린 거예요. 내 보화다. 얘는 내 보화다. 얘는 내 보화다. 이렇게 끄집어 올리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홍해도 경험하고 유월절도 경험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먹고 마시고 그랬지만 아직까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보화구나. 이거를 언약으로 새겨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바로 시내산의 여정입니다. 제사장 나라요. 그렇구나. 나는 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구나.
우리는 피로서 승리하는다는 거예요. 그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저께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요.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가깝게 지내시던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그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이뤄내고 있다.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지금 일어나시는 중이시다. 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게 확신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언약은 똑같아요. 아담의 언약이든 노아의 언약이든 모세의 언약이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든 율법과 복음의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언약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냐면 이게 너 거 맞냐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너 맞아? 너 이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야? 너 이거 수요예배니까 이수라 목사의 말로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간에 보시면 모세가 말을 하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모세가 말을 하는데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동안 언약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 언약이 내게 주는 언약이 돼야 돼요. 이 순환 내게 주는 언약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잖아요. 어디 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교회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발짝 뒤에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순학에게 주는 언약, 이승일에게 주는 언약, 아멘. 이하민에게 주는 언약이 돼야 돼요. 오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였냐면 셋째 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셋째 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옷을 빨아라. 두 번째는요, 여인을 멀리하라. 이 말이 10절, 13절, 14절, 15절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씩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셋째 날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뭉클한 게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죽은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사일이 며칠이에요? 사일이 바로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3일 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게 돼 있는 거라면 부활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들어가면 부활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호세아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이라는 말은 나뉘다는 말이거든요. 분리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뭔가 죽었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틀 후가 지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3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슨 과정을 통해서 새 것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숫자 셋이에요. 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셋째 날 동안 뭐하는 여정을 주신 거냐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옷을 빠는 시간을 주시고 성결의 여정을 주신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 안에 아직까지도 돈과 사랑하고 물질과 사랑하고 다른 것으로 사랑하려는 것이 너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이 3일은 성결의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아나는 새로운 여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래서 딱딱딱 소리 나니까 제가 설교를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장로님. 장로님 딱딱하시나요 지금? 저도 이게 어디 가서 말할 때 저도 막 이리거든요. 이러는 버릇이 있는데 딱딱하니까 제가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의 여정으로 만드시고 이 언약의 여정은 3일로 이어지는 여정인 거고 그 여정은 저와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로운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금 다른 언약을 주는 게 아니라 똑같아.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도 십자가고 노아에게 줬던 언약도 십자가야. 근데 그 언약으로 너희를 새롭게 만들어낼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3일로 여정으로 너희를 만드는 중이야. 근데 이 여정은 내용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있는 두 개를 하나로 만드는 여정이야.
그걸 성결이라 그래요. 구별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한 가지로 만드시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은혜가 안 되시죠, 그죠? 예, 다음부터 제가 말씀을 준비 안 하고 그냥 간증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번입니다. 불가운데 강림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 예, 오늘 말씀이 임하실 때 나팔이 막 울리거든요. 성경에서 나팔은 간단해요.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가 나팔을 불 때 행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 여리고를 돌면서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지죠. 그 나팔을 불 때는 여리고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리고 입장에서는 나팔을 불 때는 아이고 난 죽었다예요. 근데 라합이 그 나팔 소리 들었을 때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나를 부르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나팔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팔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0장에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는 야, 너 죄에서 나와서 희게 됐어. 너 정결하게 됐어. 이게 울리는 소리가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야, 내가 죄에서 해방됐구나. 내가 사단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됐구나. 이 소리가 들린 게 나팔이에요. 할렐루야. 신의 살아신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야, 내가 너를 진짜 죄에서 끄집어낼 거야. 내가 너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꿔버릴 거야. 근데 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이 너 것이 돼야 되지, 관념적으로 신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언약이 아니야. 그것이 너의 몸 안에서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3일길의 여정을 줘서 내가 새 것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게 이 나팔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 4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나팔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 나팔이 울리죠. 그 7 나팔이 다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나팔은 애굽에서 끄집어 내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나팔이에요. 빠라바방 울릴 때 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지, 6월절이냐 피부를 바고 나왔지 상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은요, 바벨론에서 끄집어 내오는 것을 환기시키는 나팔인 거예요. 또 나팔이 세 번째 울릴 때는요, 야, 내가 복음으로 새로워졌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 나팔이 울릴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울림인 거예요. 언약의 울림. 그래서 언약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희년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구원으로 부르는 게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서 나팔을 부르는데 갑자기 어중뛰게 왜 나팔을 부르시지가 아니라 이 나팔을 부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게 나팔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나팔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불러내시는 것이고 여리고에서 불러내시는 것이고 마귀에서 불러내셔서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과 하나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거를 상기시키고 깨닫게 만들고 전쟁터에 나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 지금 나 옆에 있다. 내가 뒤에 있다. 내가 함께한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하는 거야.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가 날마다 이 나팔 소리가 울려야 돼요. 뭘로 울려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 듣는 말씀으로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모으는 거예요. 마음을. 분리되어져 있던 마음, 흩어져 있던 마음,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모으시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울려지길 축복드립니다. 아까 이제 우리 점사님들 같이 여기 이제 예배드리는 군데 갔어요. 우이수 아버님 댁에 가서 그 따님이랑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잘 듣고 은혜도 받으시고 막 설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8월 3, 4, 5 수련회 간다고 이제 광고를 제가 했죠. 그랬더니 그 따님한테 우리가 크게 말씀드린 것도 없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도 비행기 표 끊고 아버님 모시고 같이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오늘 남편한테 말하고 비행기표 끊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예,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그렇게 수박 하나 얻어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위층에 계시는 김한용 아버님의 보호자분이 내려오셨어요. 여자분인데 저희가 예배드려 들어가니까 그 집에 있다가 저희들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쌩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이제 김한영 아버님 여기 와서 세례받았다는 것 때문에 딱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셨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이제 그나마 믿는 게 무교지만 그래도 믿는 게 불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오시는 거 참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수박 드시러 오시라고 원장님 전화하시니까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또 가만 안 있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복음을.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하다가 갔으니까 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팔을 울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 영혼을 끄집어내시려고, 예, 또 우리 귀한 우리 가정들을 끄집어내시려고, 우리 후대들을 끄집어내시려고 나팔을 부르신 거구나. 야, 여리고성 무너지겠다. 야, 이제 죽은 자들이 썩을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일어나겠다. 그게 나팔 소리거든요. 물론 오늘 영접 안 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어저께는 또 우리 그 미수전사에 계시는 문화순 지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있냐면 그분 아들인지 사위예요. 사위죠. 사위. 아들의 아들. 예, 예. 아들이 있는데 야,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래도 범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계속 범주 안에 있고 그것도 끝나고 옆에 와서 같이 앉고 맞아. 예배 드릴 때 옆에 같이 앉았죠. 그렇죠. 예. 막 그런 일들이 나고. 그러니까 말씀은 나팔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모으시는 나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나팔 소리에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말씀이 많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불, 우레소리 이런 거예요. 19장 보시면 뭐 여기 나오잖아요. 16절에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연기, 우레소리, 나팔소리, 연기가 자욱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근데 뭘로 임재하시냐면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불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강림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때 어떻게 임했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임했어요. 이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지 않으세요? 왜 불같이 임했죠, 여러분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여기 죄가 있으면 거룩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못돼서 때려부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오면 이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거룩이라는 범주 안에는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이 함께 있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 거룩 자체가 죄를 보고 못 본 척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보면 뭐하게 돼 있어요? 쫓아가서 그거를 깨부수는 게 거룩의 성격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불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우레소리, 번개소리,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예요. 그게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죄로 말미암아 얼매어져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땅은요 연기, 우레소리, 불로 가득한 거예요. 그럼 불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태우신 거예요. 그게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강림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림이라는 이 파루지아가 재림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강림이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불같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래서 불같이 임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친구처럼 그냥 좋은 메신저처럼 오는 게 아니라 원래는 말씀이 임할 때 우리 마음을 태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임하는 거예요. 불. 자, 지금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여정을 이끌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여정이 뭐냐면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언약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의 언약이 되길 원한다. 근데 너희의 언약이 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나팔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팔이 뭐죠,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늘 지금 내 마음속에 나팔을 부시면서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임재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불과 우레소리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그래 뭐라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혀가 뭡니까 여러분들? 혀가 말씀의 말. 글로싸 말이에요 말. 또 다른 말로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방언의 역사가 많이 임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방언의 역사가 따라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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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방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원래대로 말하면 진리의 말이 입에 임한 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했다라는 것은 방언으로 말했는데 모두가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말도 맞지만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 그들이 진리의 말로 말하는데 그것을 진리로 알아듣더라는 말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불같은 말씀을 임할 때 불의 혀처럼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혀, 글로싸, 방언이 임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산업하신 분들이 주일날 쉰다. 이게 불의 혀처럼 내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2배 몫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불의 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여정이 뭐냐면 불로서 임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과 심령에 말씀이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서 있는 검과 같아서 우리 영혼 육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게 불의 혀예요. 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불같이 임한다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언제 끝이 오냐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땅 끝이 어디냐면 늘 우린 두 가지잖아요. 미종족 7천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라는 말도 맞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이 복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면 그때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죽는 거냐면 이 복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우리의 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이전에도 없었던 환난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하라 쭉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현장에 갔는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팔로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 말씀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하여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내신 거구나. 그래서 언약의 징표를 새기셔서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구나. 저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3번입니다. 그런 말씀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복음인데요. 보실까요 한번? 오늘 본문에 벌써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22절 25절 말씀 보시면 22절에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였어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아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영화도 안 보고 이상한 거 나쁜 것 보지 않는다는 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결하게 되어준 두 번째가 뭐냐면 신의 산이 있는데 경계를 두르고 넘어오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나무 선악과예요. 선악과 열매 만들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이 죽는다. 신의 산에 어떤 경계를 만들어 놓고 건너가면 돼요, 안 돼요? 건너가면 안 돼요.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게 나중에는 뭘로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제 이게 지금 이 내용이 10가지 계명과 10가지 계명이 뭘로 이어져요? 성전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성전에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는 아무나 넘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 경계는 왜 정해 놓으신 거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영적인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뭣도 모르고 유월절 절기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왔어요. 복음이 뭔지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에 두 개를 받게 되죠. 그 신의 산에 받는 언약이 뭐냐면 첫 번째는 10가지 계명이에요.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래서 하지 말라로 끝나죠.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 율법은 아시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사랑하지 말라로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로 들어서 진짜 살인 안 하면 내가 살인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이야. 그러면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10가지 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것을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계명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성전 메시지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전 메시지가 뭐냐면 제단부터 지성소까지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설병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촛대가 누구죠? 우리의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단을 누구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에 피 쏟아지는 것도 다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 성전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신의 산에 두 가지 법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요 복음이라는 법이 선포되어 온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미 복음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결하게 하라, 경계를 두고 넘어오지 말라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죄와 의는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경계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누가 올라가요? 예, 여기 20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올라가요. 그리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누가 내려가죠? 누가 내려가요? 모세가 내려가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데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내려갈 수 없는 데를 내려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사다다리가 있고 그 사다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꿈꿨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나다네엘을 봤어요. 야, 예수님,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성경책 읽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셨지? 야,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느냐? 나로 말미암아 사다다리가 세워지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누구께로? 하나님 계시는 그 지성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그 시내산 꼭대기가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올라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성경 안에 있는 복음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 죽어요. 우리는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 죄인으로 폭로당하고 불과 우레와 구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냐면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오늘 이 언약에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3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오시는 산으로, 교회로, 예배로, 말씀 운동으로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우리의 업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지붕 위에서 내려가지 말라, 떨어지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떨어지지 말아라. 우리의 예수가 나의 머리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권이 바뀌면 안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도둑질은 도둑질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도둑질이라는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건 도둑질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다시 피제사 드리러 가고 희생제사 드리러 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또 도둑질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작은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영접이에요.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겉옷으로 나를 덮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성전과 열매들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언약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언약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길 원하세요. 모세가 아니에요. 너요, 너가 이 언약의 주인공이 돼야지. 언제까지 모세에게 재판받으러 갈래? 이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언약을 새기시려고,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신의 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뭘로 임하시냐면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불같은 말씀의 내용이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깨달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여정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백성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